제가는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 되지 말고 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3장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3장 얘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말씀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순행되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운행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동산에 있는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맺지 말라고. 하나도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을 먹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의 최초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는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요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남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먼저 꼬신 게 아니라 아담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하와를 꼬신 거예요. 아담은요 결국은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 덤불과 엉거풀로 더불어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자녀로 인해서 근심 생기고 자연과 힘든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기후의 변화, 전쟁, 전염병, 현금이 사라진 양극화, 아주 양극화예요. 양극화. 자살, 현재와 노후에 대한 근심, 고독함, 슬픔, 불안, 두려움의 삶에 근근히 이어가고 있어요. 어찌하면 이 이후에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어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아담이 첫 번째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선악과의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견적을 너무 크게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교만으로 아담이 무너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사람 쓰임받지 못해요. 또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변명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얘기하죠. 그 하와는 너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얘기하는 거. 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회개도 하잖아요. 남의 탓을 돌려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금방 또 벗겨져 뭐고 하니까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사 받고 용서받으시는 기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해지고 회개함이 없고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와를 보내요. 하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의 부인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6절 말씀 참 귀한데,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요 처음에는 그냥 여자로 불렸어요. 그 후에 아담의 아내로 불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중에 아담이 그 여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기 시작해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담의 갈빗대를 쥐어tum을 받았다고 알려지죠. 약간 모자르게 지어진 아담은 돕는 대피를 지어준 사람이 하와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태어났냐? 돕는 대필로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누구를 도와줄 때 행복한 거예요. 하와는 그 모습이 참 모습이에요. 하와가 이상해졌어요.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해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사랑받고 싶었어요. 도와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받고 싶었어요.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한데 더 갖고 싶었어요. 오늘도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도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좀 더 성숙하면 사랑하면서 살아요. 만나서는 안 될 마귀의 쏘임을 여러분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돼요. 먹어야 될 것은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먹어요. 탈락. 오늘도 하와의 후손은요 그 타락한 하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호기심이 남아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싶어요. 남 얘기하자는 거 좋아하지 마라. 말을 옮기고 먹어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거치고 싶은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의심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믿는데 비독한 남편의 말은 잘 안 믿어요.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다 받지 말라는 건 하와는 듣지 못했어요. 남편인 아담에게 전해 들었어요. 하와는 호기심, 의심이 강해졌습니다. 때로는 상상하기 시작해요. 머릿속에 소설을 씁니다. 여러분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소설 쓰는 사람 많죠. 자기가 멋이 있다 보면서 남자가 혼자 먹으려고 나한테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와는 또 마찬가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교만해졌고요. 감히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견주어 보려고. 감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 피조물이에요. 이 기본적인 신앙 이거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착하지도 않는데 착한 척하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유식하고 교양이 있지도 않은데 자신이 대양한 교양이 있는 것처럼 또 지식이 있는 것처럼 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머금지 않는 하와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꿔요. 먹지 말라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확대해서. 이거 오늘날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확대
선전하고 있어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었고 회개 없이 무죄를 주장하며 핑계만 대면서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린 추잡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거풀의 무성한 땅에서 힘들고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힘들긴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하와에게서도요. 그 아들 가인 큰아들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엄청난 핑계 시작됩니다. 힘들게 불행하게 남들도 힘들게 하면서 나도 힘든데 남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문제는 그 뭔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죄 지은 실수해요. 죄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실수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아담과 하와가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서 죄를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선악을 따먹었지만 회개했다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오늘 찬송 부르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 몇 장 부를 때 279. 인내하신 구세. 중요한 거 그 인내하신 구세주 말 속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인간의 가족은 죄 허물이 많고 정말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주 외치셨던 것이 용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용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이 조금 이제 보면 두 번째 줄에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겨야 삶이 재미가 있어요. 은혜를 알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어요. 그럴 땐 혹심, 의심, 교만도 뽑아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나를 뽑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 참 제가 이 약간 추석 명절이고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들을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전부 다 보면은 사람들의
용서받는 삶을 살아서 거룩, 성결, 기쁨,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른데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핸드폰 만져가지고 탁구에 뭐가 왔는지 뭐 페이스북에 뭐가 왔는지 그걸 먼저 문자가 뭐가 왔는지 그걸 먼저 확인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실수하고 난 다음에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저 마귀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꼬입니다. 핑계대는 인생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고 오늘 월삭 새벽 예배인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게 오베드입니다. 아미나답의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역사 일어나서 오베드돔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베드돔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것이 10년, 20년,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면 모든 상황을요 좋게만 왜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막 복잡하고 힘들고 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얘기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같은 날 이 추석 명절에 지나고 나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지방에 친인척 집에 가는 거 빼고도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안식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좀 교회가 사람 수가 적긴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귀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예배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선악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들 삶 속에 제일 많은 문제는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또 하지만 하나님도 물질. 시대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 되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이 흐르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들어오는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형통하며 하나님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